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Sing Again이라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단순히 노래를 좋아해서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분들의 간절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서사를 보면 마치 저도 그분의 가족이 돼서 막 그분을 응원하고 싶은 막 간절함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무명 가수가 아니라 유명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프로그램을 즐겨 봅니다. 왜 그분들이 대중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기를, 무명 가수가 아니라 유명 가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까요?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가수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수들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죠.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내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간절한 갈망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요, 자신이 성취한 것,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이 성취한 것,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졌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갈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마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가로막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떨어져서 서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끝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았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미워하시고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나는 너를 내 이름으로도 안다.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도 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모세처럼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요,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자신의 이 모든 소득에 소득 중 일부만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소득의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을 기쁘게 받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의롭다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 못한 것은 그가 다른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외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외적인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 안에 간음의 욕망이 없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너희가 다른 이성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너희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해. 비록 내가 그 탐하는 마음을 억제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내적 욕망을 실현시키진 못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탐욕이 있어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바리새인들은요, 내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외적인 규칙들은 잘 지키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뺏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여전히 탐욕과 방탕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환경이나 여건이 안 돼서 죄를 짓지 못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눈이 있어서 죄를 못 진 거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내면적인 것을 붙들지 않고 외적인 것을 붙들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목표한 것,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성취할 때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들 축구하는 걸 보면 중요한 경기에서 탁 뭐 결승골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근데 세레모니를 할 때 주로 하는 세레모니가 이거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정말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면은요,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받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 자신, 내 스스로가 그래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왜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규칙들에 집착을 했어요? 우리는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다스릴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두려움과 염려가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아, 찬송해야지. 아, 감사해야지. 왜 몰라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부정적인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하려고 자꾸 애써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밖의 것들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적인 목표들을 성취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인 것에 집착했어요. 때때로 교인들을 보면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분들을 봅니다. 아, 나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고, 아, 나는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읽고, 아, 나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씩이나 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 저분 안에 내적 공허함이 있구나. 저런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 바리새인이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에 집착했어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규칙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지냐면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12절에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요 이 사람보다 나아요.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적인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한 방법이 뭐냐면, 그래 나 불행해, 근데 얘보다는 덜 불행해, 얘보다는 나.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난곡의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정말 가난한 분들이 그 난곡 언덕에 사셨잖아요. 그런데 국회 단지에 있는 분들이 그 자기 자녀들이 난곡 언덕에 있는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다 안 좋은 아이들인가요? 어떤 마음이에요? 나도 가난하지만 쟤보단 나아. 상대적인 우월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찬을 준비해 주셨어도 이미 배부른 걸, 아무리 이 비싸고 맛있고 귀한 만찬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도 내가 다른 음식으로 배가 부르면 그 만찬을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곳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구하는 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 배고픕니다,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옵소서 간구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리를 살펴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왜? 단순합니다. 바리새인과는 달리 하나님에게서 인정받기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성경에서 죄는 단순히 우리가 행한 어떤 잘못된 행위들을 가리키지 않아요. 내가 간음했어요,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어요, 이런 외적인 행위들은 죄의 열매이지
죄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기, 질투, 탐욕, 음란과 같은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로부터 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쁜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죄로부터 악한 마음들, 악한 말들, 악한 행위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그가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둔 외적인 잘못된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 아래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보았을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죄 아래에 있는 본질적인 마음의 문제를 보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악을 행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에게서 영혼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 자신이 성취한 것, 자신이 소유한 것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것, 자신이 소유한 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면,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지만 마치 손바닥 안에 있는 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성취한 것이 주는 만족도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한 모든 만족들은 마치 터진 웅덩이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가두어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 터진 곳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도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러나 또한 세리도 그렇게 산 것입니다. 세리는요, 돈에서 영혼의 만족을 구했어요. 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돈은 파워죠, 파워. 돈이 많으면 누구도 자신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고개를 숙인다는 사실, 그 사실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그의 영혼은 더 깊은 외로움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은요,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돈만 보고 오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돈을 빼앗아 가려고 오는 것 같대요. 돈을 사랑하면은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해요? 돈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정도로 우리의 안전함을 보장해 주니까요. 돈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줘요. 돈으로부터 안전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의 안전함을 구하겠어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겠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데? 돈이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세르는요, 다른 곳에서 바리새인처럼 다른 곳에서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구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탕자처럼요, 하늘 아버지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왜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까? 왜 세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지난주 설교처럼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세상 다른 곳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구했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쁘게 받아주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쓰라린 실패와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저 싫다고 하셔도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셔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 갈 데 없어요. 저 갈 데 없어요. 하나님 저 외면하시면 저 어디로 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다른 것에서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세리처럼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외에서는 내가 내 영혼의 만족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리오의 마음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내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이는 은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가며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